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 피차간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선교된 마음이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매년 뵙다가 그렇죠? 이렇게 또 한국에서 뵈니까 새로운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서 배울 땐 말레이시아에서 뵌 또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또 한국에서 뵈니까 또 이렇게 한국에서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최성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되게 많은데 가장 큰 공통점이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는 거는 동의하신다는 뜻이죠? 목소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혼자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 목사님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왔어요.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조이 만나 미디어 사역을 내년도에는 확산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확산시킬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좀 체계를 좀 더 완전히 좀 잡고 가야 되겠다. 체계를 좀 이렇게 만들고 가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번 한국 방문 일정이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읽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선교의 능력 같이 해보실까요? 선교의 능력. 선교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한 14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유독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사랑했어요.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 애정이 있었냐 하면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 사모함이 있는지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본인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잘했길래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 세워졌길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할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4장까지뿐이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다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일단 성도님들이 어떤 형태였냐면 이기적이었어요. 자기뿐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뿐이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여다보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제발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얼마나 분열이 심했으면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 위선, 성공 위주, 탐욕.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를 향해서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러니까 배의 따뜻함, 배의 풍족함, 배의 배부름. 이것이 너의 신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지만 빌립보를 얼마나 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요 이런 외형적인 면을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뭐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빌립보 교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고 사도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준 것은 오늘 말씀 2구절이에요. 15절 말씀 보면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이 너희 외에가 바로 빌립보 교회고 성도예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 외에 아무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문제들이 있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도 그랬었죠. 문제가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뿐이 모르고 그런 성도들이 합해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성공 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런 어려움들을 선교의 동력으로 극복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력적인 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와? 우리 내부적으로도 해결할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데 성도가 손들기 안에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돌봐? 어떻게 선교해? 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선교의 동역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고 성경에는 빌립보 교회가 기록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능력이에요. 선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온전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선교의 동력으로 극복할 때 선교의 능력이 나오는 그것이 선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의 능력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어요. 뭐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게 선교의 능력인데 그런 거 참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맞장 마을이 그렇게 해서 복음화됐고 뜻가이 마을도 그랬고 제가 지난 2년 전에 와서 다 선교 보고했던 그 마을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이게 원주민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로 해서는 듣질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99.9%는 손으로 만져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분들은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선교제에는 이런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선교적인 능력이 참 많아요.
이게 선교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선교지에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회복시키는 능력. 지난번에 8월 달에 그 8월 달 전에 한 2월인가에 전화가 왔어요. 부천 지방 부천 지방인 남성교인가 그런 부천 지방인데 하여튼 거기서 단기 선교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30명이 온대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어른까지 해서 오는데 말레이시아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우리 지난번에 1월 달에 사yap교회 가서 우리 어린이 캠프 했잖아요. 그 캠프 이후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를 해달라, 우리 교회를.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그쪽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 교회에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캠프를 열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 왔던 학생들이 다 비전 교회였어요. 5교회가 연합으로 왔거든요. 비전 교회만 이제 아이들만 뽑은 거예요. 미자립 교회죠, 비전 교회가. 거기에 있는 아이들만 뽑아서 목사님들 하고 해서 5명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 30명 해가지고 온 거예요. 얘들이 딱 와서 보니까는 막 150명이 캠프하죠. 뭐 사람들이 막 환영하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선교사님, 우리는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많은 아이들에게 예배 드려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비전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조그맣게 3명, 4명 예배 드렸지 이렇게 많은 애들 앞에서 예배 드린 경험이 없다. 거기 오는 목사님들이 다 울어. 공항에서 다 울어요. 목사님들이 다 눈물을 흘려. 그분들의 따뜻한 환대, 넘치는 사랑에 그분들이 눈물을 흘려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케이스를 선교지에서 참 많이 봤어요. 이 맞짱마을이 어떻게 해서 됐냐면, 한국에서 어떤 기업의 이제 그 CEO 되시는 분이 사업이 쫄딱매가지고 왔어요. 말레이시아에. 기도하고 싶다고 말레이시아 왔어요. 그러고 있다가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어느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 이 권사님이 마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는데, 선교사님 언제 가요, 마을에? 언제 가요?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오세요? 하고 모시고 갔어요. 그게 맞짱마을이에요. 이 권사님이 사모님하고 2명인가 3명이 그때 왔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왔어요. 화장품 회사를 하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원주민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뿐이 안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생생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번에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기도들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화장품 회사가요,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나중에 뭐 이 스토리가 되게 긴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검찰에 송치되면서 뉴스에도 나온 걸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환수 금액만 뭐 몇백억이니까 이 세금만 이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로는 그냥 갈퀴를 긁을 정도로 많이 벌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맞짱교회는 제가 꼭 짓고 싶습니다 해서 그 AN이라는 그 기업에서 후원을 해서 맞짱교회가 들었습니다. 이게 선교의 능력이에요. 선교지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이런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복시키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 그래서 선교지는 너무너무 신기해. 내가 위로를 주려고 현지인한테 다가가면 그 위로 내가 받고, 내가 그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서면 그 사랑 내가 받고, 내가 준비하고 기도한 만큼 그 은혜를 돌려받는 것이 선교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와봤던 분들이 계속 오게 되더라. 왜? 그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선교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제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경기도 이청원 부바면 고백일이 송강감리회를 개척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목회하는 것을 늘 옆에서 어렸을 때 보면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 어느 권사님 문제가 생기면 그 권사님 때 가서 신방하고, 또 누구 문제 생겨서 다투면 거기 가서 그거 해결해주고,
지상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두 종류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선교의 동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편하기 때문에 선교가요, 이런 교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베델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평안해서 선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고 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 이 문제를 선교 동력으로 극복해 주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선교의 동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선교를 하는 걸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하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들한테 알린다 이거예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는데 뭐라고 자랑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함에서도 선교를 하더라. 너네들이 이거를 본받아라 라는 거예요. 이거를 빌립보서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똑같은 말씀을,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뭐가? 빌립보 성도들이 가난한 가운데 드린 예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선교하시는 교회나 개인들을 이렇게 보면 풍부한 사람이 없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AN이라는 기업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이분이 선교를 기업에 이용을 해요. 제가 권사님한테 몇 번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몇 번 그래. 한순간에 망해. 검찰이 들어가냐 싹 해서 한순간에 망했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다시 나와가지고는 또 말려 잡았어요. 선교사님, 한 번만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정말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이게 교회들이나 개인들을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보면 풍성한 분들이 예수님을 도운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은 특별히 칭찬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연보를 드렸지만 그 중에서 과부의 두 렙돈을 주목하시고 없는 중에 드린 이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풍성하고 쓸 데가 없어서 우리가 선교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그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년 전에 베델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때 방문해서, 그때가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코로나가 지나고 첫 번째 한국 방문이었어요. 그때 딱 요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헌금 시간 기도를 목사님이 시키셔서 헌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저에게 딱 주시냐면, 야, 선교지의 예물이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야. 아, 그걸 내가 몰랐나요? 제가 17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그걸 몰랐나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날따라 제가 헌금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을 강해 주면서 감사하라는 마음을 탁 드는데, 제가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게 제가 그때 그 선교의 예물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고 다 이렇게 쓰고 나서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헌의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씩 다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약 26명의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써요. 거기 보면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지만 모르는 이름이 많아요. 무슨 버시, 베네로, 올리아, 나기수, 루포의 어머니.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선교제 예물, 누가 어떻게 드렸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이 오히려 주님은 더 기쁘시게 여긴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가 내년도 2025년 1월에 10일 3일 날 이제 말레이시아를 또 방문하시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사yap교회 그 캠프 사역을 할 때 이게 이슈가 됐어요. 많은 교회에서 너무 좋다, 한 번 더 해달라는 그런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저한테 왓츠앱도 많이 오고, 카톡인데 우리나라는 카톡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간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로 막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PPT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앞으로 갈게요.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 플레이를 한번 열어보세요. 밑에 예, 거기 이게 영상이에요. 예, 한번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선교, 요거 영상인데요. 밑에 플레이 하시면 영상이 될 거예요. 플레이가 될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여기 오셔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yap교회 오기 전에 먼저 오셔서 그때 답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전혀 휠체어에서 못 일어났던 분이에요. 되게 오랫동안.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분인데 이분이 제가 기도받기를 원하셨어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하여튼 잘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예, 잘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침을 받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슈가 됐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야,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도 영역이 있더라. 정말 능력이 있더라. 우리 한 번 더 모시자. 이러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선교지를 캠프 사역하고 이번에 그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하는 그 선교지를 우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한 번만 더 와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 중심 있는 교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번에 선교를 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말레이시아를 벌써 뭐 3번, 4번째 오셨잖아요. 뚜렁마을부터 시작해 가서.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레이시아가 어떤 구조고 어떤 환경 속에서 말레이시아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는 못 드리고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말레이시아 땅을 밟을 때 많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없었어요. 서말레이시아 막 뚜렁마을에서 파이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물 나오게 공사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 맞짱마을 청년들 우리 사역하시고, 또 우리 그 포스포토에 가서 우리가 또 그 천막 교회 막 짓고, 거기가 서말레이시아거든요. 그런데 이번 캠프는 동말레이시아예요. 그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동말은 뭐고 서말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1타 강사로 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말레이시아 오셨을 때 좀 더 말레이시아 이해하시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오랑아슬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서말레시아예요. 서말레시아 어디냐면 처음에 선교 오셨던 데가 서말레시아예요. 아시겠죠? 요번에 캠프 오셨던 데가 동말레시아,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말레시아예요. 서쪽에 있다 서말레시아예요. 완전 틀려요. 두 개가 똑같은 말레이시아지만 완전히 틀려요. 다음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말레이시아 인구가 3,240만 명인데 그중에서 11% 정도가 원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분들도 원주민이에요. 원주민이라고요. 원주민들이 뭐 산속에서 막 그 원숭이 잡아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원주민이잖아요. 한국의 이렇듯이 원주민은 11%예요. 그 11% 중에 여러분이 처음에 방문했던 서말레시아는 20만 정도가 돼요. 나머지는 다 동말레시아 사람들이에요. 다음. 자, 이제 지금부터는 서말레시아 상황이에요. 여러분 서말레시아 하면 뜨록마을 기억나시죠? 얼마나 못 살아요. 그죠? 포스포토이 마을 천막교회 지으실 때 기억나시죠? 얼마나 못 살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말레시아는요. 기독교율이 10%고 20%가 무슬림이고 70%가 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샤머니즘, 애니미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70%가 선교 대상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 20%가 무슬림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 70%를 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그런데 이분들의 생활은 어떠냐?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계층을 5%로 봐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가장 못 사는 최하 계층을 5%라고 보는데 그 5% 중에 원주민이 81.4%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주민들의 81.4%는 가난하다. 어느 정도? 47.5%가 수돗물이 없고 47.7%가 화장실이 없어요. 뭐에 비해서? 97%가 되는 그 화장실 공급률에 비해서 원주민들은 반이 수도시설이 없고 반이 화장실이 없다. 그 정도로 가난한 것이 서말레시아 원주민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교육은 어떠냐? 49.2%니까 약 반은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라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확률이 38.5%인데 그도 62%가 다 졸업을 못하고 중간에 과락을 해요. 포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슬림 애들이 왕따를 시켜요. 선생님이 만지지도 않아. 왜? 돼지고기를 먹는 이 불결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싫어해. 애들도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62%가 매년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입 못하는 애들이 94.4%.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나오는 애들이 약 5.6%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중에 고등학교를 나왔어. 근데 얘가 크리스천이야. 이런 애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전도사님 그 이상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맞장마을에 참 귀한 게 뭐냐면 맞장마을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다 나왔어요. 왕따를 이기면서. 대단한 믿음이에요. 다음. 그러면 이분들의 건강 상태는 어떠냐? 뭐 말라리아, 장티푸스 같은 이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고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6.3%가 여러분 이게 16.3명이 평균인데 그거에 비해서 원주민들의 그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51명이 죽어요. 그리고 평균 나이가 여자가 52세, 남자가 54세가 평균 나이예요. 전체 평균이 말레이시아가 72세예요. 상당히 낮죠. 우리나라는 80세 가까이 되잖아요. 평균 나이가.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72세가 평균 나이예요. 근데 그것도 낮는데 원주민들은 52세 여자가 남자가 2살 더 살아요. 54세가 평균 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면 오랑아슬리들은 이 영양 불급, 영양 결핍이 2살 이하, 2살 이하 아이들은 40%가 영양 불급이고요. 학교 갈 나이에 되는 아이들의
70%에서 80%들이 영양 불급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해서 못 먹는 아이들이 서말레이시아 원주민이더라. 다음. 그래서 이 원주민을 관할하는 이 정부 관청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그 사람 이름들이 자꾸아라고 이 자꾸아예요. 이 사람들이 원주민을 관할을 해요. 그런데 이 자꾸아가 종교를 이용해요. 예를 들어서 무슬림으로 돌아오면 무슬림으로 사인하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줘요. 그런데 그 지원을 원주민들한테 반만 주고 자기가 인마이 포켓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해. 왜? 수입이 안 되거든. 그 자꾸아는 무슬림의 큰 어떤 자본에 의해서 굴러가는 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슬람화를 상당히 좋아해요. 이분들이 이 자꾸아라는 여기에서 이런 어떤 수도 시설을 해주고 집을 콘크리트로 세워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종교적인 이슈와 연관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 맞짱마을도 그랬는데 맞짱마을은 아직도 두 가지가 없어요. 물과 전기가 아직도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자꾸아가 와서 사인만 하면 물도 주고 전기를 줄 텐데 그거를 포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상상 이상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쩌라노 마을 우리가 파이프 시설 해줬잖아요. 그 파이프도 그분들이 무슬림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사인 하나만 하면 물 바로 들어와요. 자꾸아에서 그렇게 이런 원주민들을 관할해. 다음 여기 보세요. 자, 지금서부터는 올해 우리가 캠프 갔던 동말레이시아 이야기예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보세요. 서말레이시아는 완전히 틀려요. 2020년 조사인데 이 사바는 기독교율을 보세요. 70년대 24.2%에서 쭉 성장해. 27%, 28% 그랬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갔어요. 2020년에는 기독교율이 24%. 자, 그 다음에 이슬람을 보세요. 이슬람은 40%에서 쭉 증가해서 지금 69.6%. 사바, 우리가 캠프했던 지역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영적 전쟁터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율이 17%가 안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율이 17%가 안 된다고요. 24.7%라는 이거는요,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동말레이시아 사이압교회 성도들의 그 웃는 모습, 우리를 반기는 태도, 교회 규모의 사이즈,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 서말레이시아 우리가 드렸던 뜨롱마을, 맞짱마을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왜? 24.7%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지금 이 동말레이시아는요, 더 이상 기독교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마어마한 이슬람화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더 이상 24.7% 여기에서 무너지면 이건 기독교화 된다. 여기서 저지시키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이슬람화 정책을 시키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교육이에요.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이슬람화 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 다음. 그리고 이게 찐따 이 프로젝트 찐따라는 건데 찐따가 말레이어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무슬림화 시키기 위해서 이 무슬림화 특공대를 만듭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꼬셔서 신천지 같죠. 꼬셔서 이 무슬림화 시키기 위해서 위장 결혼할 처녀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처녀들이 나는 선교사 자격으로 모집이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딱 봐서 믿음이 연약한 그런 크리스천들을 꼬셔요. 꼬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가짜 위장 결혼이죠. 말레이시아에서 결혼하려면 반드시 이슬람이어야 돼요. 이 여자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종교가 틀리면 안 해줘요. 알라 아크바. 알라는 위대한 신이다라는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결혼 안 시켜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애까지 낳아요. 그러놓고 여자는 빠이빠이 이혼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 찐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이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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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에이, 말도 안 되긴요. 한국 사람도 당해서 오는 거고 제가 봤어요. 한국 여자인데 외대에서 남자랑 그 남자가 연하야. 연하가 그렇게 좋아해서 따라다니니까 이분이 그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네. 그리고 살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애를 넷인가 낳았어요. 그리고 남자가 이혼했어요. 말레이시아는요, 이혼하기가 쉬워요. 특히 남자들은 샤리아법에 의해서 여자 면전에 대고 나 당신 싫어, 나 이혼할 거야. 3번만 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날 나 이혼할 거야. 그 다음날 이유도 묻지 않아.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야, 당하는 거예요. 3번째, 그리고 다와라는 이슬람의 이 미션 정책이에요. 그래서 막 길거리 막 무슬림들이 길거리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오픈 슬로건이라 해서 I love Jesus.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무슬림이지만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거짓말로 기독교인들이 현혹해요. 그리고 이거는 다원주의예요. 구원은 하나다. 뭐 알라나 하나님이나 예수나 뭐 무하마드나 다 같아. 길은 하나야 하고 믿음 없는 청년들을 유인해서 이슬람화 시켜. 다음.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바에 가면요. 특히 뭐 시푸드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가면 많아요. 길거리 이렇게 스트리트 카페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일하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말레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건너온 거예요. 필리핀이랑 경계잖아요. 말레이시아가.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미입국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IC가 없어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냥 불법 체류예요. 그리고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24.7%까지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너네가 무슬림이 된다면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주겠다. 그래서 무슬림으로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렇게 이분들이 막 이렇게 지금 미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무하마드는 하나다. 다음.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교회예요. 여기 이분들이 입고 있는 보세요. 지저스와 무하마드는 하나고 그리고 알라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미혹하면서 기독교인을 현혹시킵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알라 아크바 저렇게 손을 들고 고백을 하게 해요. 그러면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다음. 이렇게 초토화된 마을도 있어요. 다음. 이렇게 초토화된 마을도 있어요. 다음. 그리고 요즘은 이분들이 어떻게 이게 교회예요. 교회인데 무슬림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다가 인터넷을 설치하고 아이들한테 아이패드를 줘요. 왜? 요즘은 미디어 사역하는 사람이 많이 이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요. 미디어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무슬림도 미디어 사역을 해요. 아이들한테 아이패드를 나눠줘요. 다음. 이렇게 전기공사라고 이분들이 와이파이 공사를 해요. 다음.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아이패드를 나눠줬다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게시하면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거래자, 시당, 인질, 보르네오, 엘사이베라는 가장 큰 교단이에요. 따와우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예쁜 섬이에요. 그림 같은 섬이 따와우인데 거기에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저렇게 이슬람화 시키고 있어요. 다음 사진. 이번엔 여러분 사라왁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1월 달에 갔던 데가 사바 코타키나바루 그 밑에가 사라왁이거든요. 그 밑에가 같이 동말레이시아라고 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1970년대 19.3%였던 기독교가 지금 몇 %예요? 50.1%는 2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상상해 가세요? 2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무슬림 나라야? 이게 어떻게 무슬림 나라예요? 여기 보시면 이슬람도 지금 25%에서 계속하고 올라가고 있지만 주춤돼요. 31%, 32%, 34%까지 갔어요. 여기는 이미 기독교화 됐어요. 사라왁은. 그래서 사라왁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중국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미셔너리가 필요 없다. 자생적으로 다 된다. 이제는. 사라왁에 오실 미셔너리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은 다른 데 가서 해달라. 우리 자생적으로 이미 선교화 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에서 사라왁 가면요. 그림 자체가 틀려요. 길거리에 큰 십자가들이 막 네온들이 막 즐비하고요. 뭐 1000명 들어가는 교회들이 막 있어서 수요 예배 같은 데 길가에 차들이 쫙 있고요. 얼마나 평온하고
호텔에 가도 찬양 음악 소리가 들리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로비에 갔는데 주는 나를 기르신 호텔 로비에. 호텔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보통은 다 알꾸란 이슬람 성경책을 방마다 비치해 놓는데 사라왁은 성경을 비치. 성경을 비치. 식당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찬양 소리가 나와요. 사라왁이 50.1%.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레이시아는 지방자치제예요. 사바주 법이 틀리고 사라왁 주법이 틀리고 주정부 서말레이시아 법이 틀려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음.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국회의장이에요. 말레이시아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누구예요? 국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지금 국회의장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사라왁 분이에요. 사라왁 분.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세미나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포럼 했던 내용인데 이거 할 때 이분이 자기가 영상을 찍어주겠다. 감사 영상을. 한국 선교사들에게. 못 받았어요. 근데. 깜빡하고. 여러분 이제 분위기가 좀 파악되나요? 사라왁. 저희들이 다음에는 한번 사라왁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 사라왁에서 오라고 난리예요. 사라왁에서 좀 해달라고. 사라왁에서 해달라는데 사라왁은 가기가 힘든 게 뭐냐면 비행기를 2번 타야 돼. 한 번 다이렉트를 가는 게 없어. 그래서 코타키나바루에서 갈아타고 가야 돼. 경비가 많이 들어요. 여기서 그냥 오라고 난리예요. 아니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제가 살아가잖아요. 한국 사람 있다고 한국 사람 보러 온다고 사람들이 뭐 그냥 꽉 차요 교회가. 그랬잖아요. 제가 최성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잘생겼다고. 다음. 열어보세요. 지금 전체로 볼 때 말레이시아 전체로 볼 때 기독교율이 10%라고 보거든요. 10%. 이것도 작게 잡은 거예요. 캄보디아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캄보디아 선교사 많이 갔죠. 1%입니다. 1%. 캄보디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그런데 1%뿐이 안 돼요. 여기는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나라인데 기독교율이 10%는 10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 중에 사바, 사라왁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예요. 사바, 사라왁 여러분이 가셨잖아요. 이번에 캠프 때 가서 봤잖아요. 그 교회들이 다 만약에 문을 닫는다면 말레이시아 선교는 끝이다. 그러니 저희들이 가서 캠프 사역을 하고 김치 만들기 사역을 하고 목사님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선교 동역을 해주고 그분들이 힘을 주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우리가 정글에 가서 파이프를 심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예배드리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동말레이시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른다고요. 다음 사진. 이거는 지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전체 이슬람이 63%고 크리스천이 9.1%인데 이거는 작게 잡은 거예요. 약 10%로 보고 있어요. 다음. 그래서 말레이시아는요. 지금 정부가 틀리잖아요. 사바 정부가 틀리고 사라왁 정부가 틀리고 주 정부가 틀린데 사라왁 사바는 이미 25%가 넘기 때문에 건들지 못해요. 파워가 너무 세. 크리스천들이 들고 일어나면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도. 그래서 사바 사라왁에는 사라왁 특히 사라왁은 터치를 못해요. 기독교인들에게 제지를 못해. 그런데 이분들이 마지막 자존심이 어디냐면 서말레이시아인 거예요. 여러분이 갔던 뜨롱마을 포스포터이 맞짱마을 뜻가이 이런 모든 게 다 서말레이시아잖아요. 그래서 서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강해요. 선교를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거기는요. 이 성경책도 말레이시아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법에 걸려요. 바로 그냥 벌금이나 감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못해요. 어플을 깔아가지고 다 어플로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가 무서워서 성경을 보르네오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어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언어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 정도로 서말레이시아는 이슬람화가 강하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강하다. 다음 사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막 테러를 당해요. 교회들이. 테러를 당하고 막 불을 지르고. 다음 사진. 그 레몬고 목사님이라는 분은 요즘은요. 젊은 무슬림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요. 이 사역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DUMC라고. 다만사라 우따라 메소디 처치라고요. 아주 큰 교회예요.
1000명 이상 나오는 교회, 바하사는 한 3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레이어 서비스는 300명 정도인데 거기에 무슬림들이 들어와요. 젊은 애들이 들어와서 두둥을 벗고 들어와서 그들이 얘기해요. 내가 예수가 궁금하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그 성경 공부를 아주 비밀리에 해요. 공개적으로 절대 안 해요. 하고 나서 세례를 받는데 이게 종교 경찰에 발칵이 됐어요. 이 목사님이 납치당했어요. 다음 사진. 뿐만이 아니라 이 세 목사님 다 그 교회에서 계속 이어서 이 사역을 몰래 하다가 종교 경찰에 발탁이 돼서 다 행방불명이에요. 지금 소말레시아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슬람화 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난리인지 몰라요. 다음 사진.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요 이슬람 나라들은,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들은 미국 안 좋아합니다. 상당히 안 좋아해요. 영국 사람 안 좋아해요. 누구 좋아하는지 아세요? 코리아예요. 코리아. 요즘은 대세가 코리아예요. 어디를 가도 요즘 지난번에 싸이가 강남 스타일 오빠 강남 스타일 그거 나왔을 때 전 국민이 말춤추고 난리더니 이게 잠잠하지니까 요즘 블랙핑크의 아파트? 이게 또 난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빵빵빵빵 터뜨려 주시는 거야,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요즘은 K-팝, K-의류, K-뷰티, K-음식, K-문화, K-드라마, 영화. 하여튼 K자만 들어가면요 열풍이 아니에요. 열풍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AN이라는 화장품 그 회사 있잖아요. 그 권사님 감옥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제가 그 교회 마지막 설교할 때 거기 내가 회사 예배 드릴 때 제가 막 야단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당신들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용했다. 철저하게 무릎 회개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은 복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회개하라. 그리고 난 거기 그 기업은 이제 마지막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회개하고 근데 하나님 또 축복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기업이랑 K-뷰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화장품을. 근데 거기가 선정이 됐어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요즘은 K가 난리예요. K 코리아.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2만 명의 선교사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셔.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걸 모르실 거예요. 아마. 해외 나가보면 하나님이 이 코리아라는 이 네임 밸류를 어마어마하게 높여놓으셔서 나는 그냥 한국인이라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1월 달에 와보세요. 사진 한 2만 장 찍을 거예요. 여기 와서 찍자고 저기 와서 찍자고 그러고. 그럴 때 1월 달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예쁘게 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 홍보 대사예요. 이게 바로 지난 8월 달에 했던 거예요. 미자립 교회 5교회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린지 자기는 이렇게 많은 애들이 해본 적이 하나도 없어. 애들이 어떻게 예배드린지도 몰라. 준비한 것도 없어. 그런데 한국 애들이 왔다는 이유 하나로 150명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캠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본인들이 알아서 은혜를 받아.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 다음 사진.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연합 예배 드리는데 꽉 찼어요. 교회가. 다음 사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그 누구지? 그 요번에 결혼한 그 자매 있잖아요. 박위랑 결혼한 송지은 자매가 여기 빠졌네. 지은 자매가 그때 여기 와서 같이 우리 단기 선교했거든요. 지은 자매하고 여기 이제 범키하고 최 목사님하고 해서 우리 단기 팀이 이렇게 왔어요. 한 교회에서 타임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연예인이 100명 선교사보다 낫더라고요. 연예인이 오니까 교회들이 매져. 꽉꽉 차.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죽임당한 어린이 최덕신 씨의 뮤지컬이 맨 마지막에. 근데 그 뮤지컬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에요. 이슬람 교리랑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딱 끝나고 옆에 분들과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옆에 분 손잡겠습니다 했더니 무슬림 애들인데 빼더라고. 그 지은 자매 가가지고 손잡자고 이러니까 다 손을 잡아. 우리가 잡자면 안 잡아. 연예인 잡자니까 다 손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무슬림 나라에서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죠. 이 한국 사람을. 그리고 이 K 어떤 이런 문화를 선교를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음 사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사역이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점 몇 % 되는 그 사바 50.1%는 사랑하기 무너지면 말레이아 선교는 끝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요. 여기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못해. 물론 못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 틀리잖아. 그러면 뭐가 잘하는 거냐?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뭐가 잘하는 거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이 뭐냐면 영혼사랑, 영혼사랑. 여기 오시는 우리 최성희 목사님, 곽유현 목사님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애절한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게 너무 원했던 거예요. 그걸 너무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이분들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번에 1월 달에 저희가 저렇게 목사님들 기도하는데 어느 그 성도가 막 울어. 계속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기분이 선교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천군 천사가 저기 앉아서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 거야. 이런 은혜들이, 이런 것들이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서 김치라는 도구를 가지고 저분들을 위로하고 어린이들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사역은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처음 해봤잖아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 1월에. 이 사역 너무 귀하다. 이거 정말 귀하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사yap교회 갔을 때 그 웰민 목사님이라고 그 1000명이 다니는 그 사yap교회 큰 교회 그 웰민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아픔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라고 해서 오래 하셨는데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성들 간에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와중에 목사님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목사님을 나가라 그러고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사모님은 지칠 대로 지치고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가 가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울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드리던 사모님이 그렇게 울잖아요. 나중에 그 사모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카톡으로 다 청문회 편지를 써요. 내가 위로받았다. 내가 힘이 났다. 그때요. 마지막에 그때 우리 최희성 목사님이 콘서트하고 그때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목사님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해요. 물론 그 웰민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서 지금 사역하고 계세요. 이번에 캠프 때 또 오실 거예요. 이럴 때도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갔던 사yap교회 성도들이 이날을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년에 할 거기는 사yap교회로 1시간 거리예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오겠대요. 그거라 참여하기 위해서 오겠다. 다음 사진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 아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라고.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이냐 이거예요.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는 이 사역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사역.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 다음 사진 또 보실까요? 그냥 너무 귀여워가지고 전 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사진을 제가 카톡에 저장하고 막 너무너무 귀여워. 너무너무 귀여워. 다음 사진. 요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쭉 넘기세요. 요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넘기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다음. 여러분 잠깐만요. 그 전에 요 하나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 포스포토이 아시죠? 포스포토에 가서 우리 왜 천막교회 만들었잖아요. 그 위로 길이 있었잖아요. 그 아까 저때 보였던 그 마을이 그 위에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작년에 예수사랑교회에서 거기 왔다가 거의 반은 돌아가실 뻔했어요. 특히 광경 목사님 차에서 떨어질 뻔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합니다. 차가 막 이래요.
얼마 전에 거기 올라가다가 하일럭이 뒤집어져가지고 3명이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정도로 험하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길을 다 닦아버렸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슬람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더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그 영혼들 구원해야 돼요. 자, 다음 사진. 여러분, 이제는 조이 만나 얘기하고 제가 마칠 거예요. 2022년 7월 7일 우리 조이 만나 미디어 방송국을 저희가 개국하고 지금 2년하고 조금 지났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음 사진 이렇게 개국 예배를 드렸죠. 다음 사진 하다 보니까 사바사라왁에 있는 교회들이 저희 이 앱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카톡을 저한테 많이 보내와요. 다음 사진 이렇게, 다음 사진 이런 모습으로, 다음 사진 이렇게, 다음 사진 가정에서, 다음 사진 이렇게, 또 이렇게 집에서도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또 영상을 아이들이 우리 앱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그래요. 이 사진은 뭐냐? 다음 사진. 이건 뭐냐면 이 동말레시아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동말레시아. 근데 맨 끝에가 방기라는 섬이에요. 거기가 넘어가면 이제 필리핀이에요. 이 방기라는 섬이 끝이거든요. 이 동말레시아 맨 꼭대기인데 여기서도 우리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분들을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윌체 목사님이랑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찾아서, 프로는 아니에요. 프로는 아니고 그냥 둘이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전 사진 이렇게 이분들이 듣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가니까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있대. 너무 반가웠어요. 다음 사진. 이렇게 우리가 사역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그리고 목사님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센터를 늘려가고 있어요. 사바도 그렇고 사라왁도 그렇고, 이게 멀랑갑이고, 다음 사진. 이거는 사라왁이에요. 좀 전에 사라왁 50.1%가 크리스천이라 했죠. 거기에도 우리가 하나를 설치했고요. 다음 사진. 이렇게 설치했고, 또 다음 사진. 그리고 다음 목사님 멀랑카파. 다음 사진. 우다르도 설치했고, 다음 사진. 이건 사yap교회도. 그래서 지금 일밀 목사님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다 지금 그 교회로 이전시켰어요. 미디어 다 띄어서. 다음 사진. 다음 사진. 그리고 요 사진, 이제 요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2년 동안 해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게 무서운 사역입니다. 이 미디어로다가 이슬람한테 그냥 무차별적으로 방송을 쏜다는 거죠. 이거는 무서운 사역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모를 리가 없어요.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인데요. 무서워요. 그런데 너무 강력해요. 이게 효과가 너무 커요. 그러니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늘릴 수도 없고 더 전진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의 방송인데 센터를 지면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문 닫을까요, 주님? 저한테 사인을 달라. 그럼 내가 2025년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 SIB라는 교단,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분이 비숍이에요. 교단장이에요. 감독 회장이에요. 총회장. SIB라는 교단이 가장 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SIB라는 교단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뜻으로 알고 여기서 만약에 스탑을 시키면 저는 이 사역 여기서 접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제가 이거 더 펼칠지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러니 가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제가 만났어요. 이분들을. 그랬더니 이 왼쪽에 있는 이 교단장이 하는 말이 자기가 다 도와주겠다. 같이 하자. SIB 교단 밑에 있는 교회들한테 이 조이 만나러 알리고 이 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노란 옷 입은 이분이 SIB 그 교단의 하나의 분과예요. 미디어 분과장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의 이분도. 이분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조이 만나라 같이 해라. 이분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이 만나가 앞으로요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어요. 지금 구성하는 가운데 제가 여기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미디어라는 것이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무섭지만 상당히 강력해요. 원주민 말은 3시간, 4시간 차 타고 가야 되지만
미디어는 그냥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방송 선교가 상당히 강력한 선교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이 조이 만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선교의 동력으로 극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선교의 믿음으로 그 힘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건너갈 때 건너가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지만 어려울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 순간순간 지키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희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처럼 이 어려울지라도 선교 동력으로 극복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생활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수의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요, 주님이 주신 그 처음의 마음 늘 간직하게 하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걸음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들교회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사바 땅이, 그 사월락이, 그 말레이시아 전체에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